인류의 멸망을 넘어 신들조차 거대한 재앙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진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북유럽의 얼어붙은 대지 위, 인간의 짧은 생애를 넘어 영원할 것만 같던 신들의 시대는 이미 가장 어둡고도 장엄한 예언, 라그나로크, 즉 신들의 황혼이라는 끔찍한 숙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영광은 반드시 끝을 맞이한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종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세계수 위그드라실이 품고 있는 9세계 전체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양을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드라마였습니다. 라그나로크의 서막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으나 신들은 그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미봉책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빛의 신 발드르의 죽음이었습니다. 악의 신 로키의 교활한 계략으로 인해 발드르가 죽었을 때 신들은 그를 지하 세계 헬에서 데려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로키의 방해로 실패했고, 이 사건은 아스가르드의 심장부에 회복 불가능한 상실감을 새겼습니다. 발드르의 죽음은 신들의 도덕적 결함과 무능함을 드러냈고 세계의 질서는 이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로키를 잡아 영원히 속박했지만 이미 풀려난 재앙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앙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 시작은 핀불베트르라 불리는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극심한 대빙하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름과 겨울이 교차하며 생명을 유지했지만 이 시기에는 무려 3년 동안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단 한 번도 미드가르드, 인간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영원히 두꺼운 눈구름과 우박, 그리고 칼날 같은 서리로 덮여 있었고 바다는 얼어붙어 모든 항해를 막았으면 대지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작물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기한은 인간 세계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문명은 퇴보했고 생존 본능만이 남은 인간들은 서로에게 짐승과 다름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신화에서는 이를 도끼의 시대, 검의 시대라 묘사했는데 이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고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며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신들에 대한 믿음은 추위 속에서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미드가르드가 스스로 파멸하는 동안 신들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궁전 아스가르드 안에서 이 재앙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불베트르는 라그나로크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인간 세계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소진시키는 치밀한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핀불베트르의 3년이 끝났을 때 세계는 이미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 끔찍한 징조가 하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의 근원적인 빛, 바로 태양과 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두 마리의 거대한 늑대 스콜과 하티가 태초부터 쉬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태양과 달을 쫓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숙명을 완수하고 태양과 달을 집어삼켰습니다. 빛의 소멸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주의 질서 자체가 멈췄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물을 비추는 빛이 사라지자 모든 존재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산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은 신들과 거인들이 서로에게 걸어두었던 모든 마법적인 구속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속박에서 풀려난 것은 바로 악의 신 로키의 끔찍한 자식들, 재앙의 괴물들이었습니다. 펠리르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한 늑대. 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여 속임수로 묶어두었던 이 괴물은 몸을 묶고 있던 마법의 쇠사슬을 끊고 풀려나며 세상 전체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거대한 입은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땅을 긁어내릴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포효는 아스가르드까지 진동시켰으며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어둠 속의 대지를 불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바다뱀 요르문간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뒤척이자 모든 바다는 격렬한 해일로 변의 대지를 덮쳤고 뱀이 뿜어내는 맹독성 입김은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독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이 독은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 세계의 통치자이자 로키의 딸인 여신 헤레이치이엘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손톱과 발톱으로 만든 끔찍한 배 나글파르에 무수한 망자들의 군대를 싣고 바다를 건너 신들의 영역을 향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이제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또한 아스가르드의 적으로 영원히 묶여있던 로키 자신도 속박에서 풀려나 이 모든 파멸의 군대를 이끌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이 모든 징조 속에서 무지개 다리 비프로스트를 지키던 지혜로운 신 헤임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영역과 인간 세계, 그리고 모든 9세계에 울려 퍼지는 최후의 경고 나팔 갤라르 호른을 들어 힘껏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가르며 모든 신들과 바랄라의 영웅들에게 최후의 결전을 알리는 절규였습니다. 신들의 왕 오딘은 예언된 종말을 막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였고 갑옷을 갖춰 입고 에마 슬레이프니르에 올라탔습니다. 신들은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무지개 다리 비프로스트가 무스펠하임의 불꽃 거인들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드넓은 비그리드 평원으로 이동하여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신들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비극적인 피의 대서사시 속에서 그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을. 최후의 결전지인 비그리드 평원은 아스가르드를 둘러싼 드넓은 대지였고 그곳에는 신들과 영웅들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숙적들인 거인, 괴물, 망자들의 군대가 격렬하게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궁전인 바랄라에 모여 훈련했던 용감한 전사들, 에인 헤랴르를 이끌고 이미 정해진 패배를 향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반대편에는 불꽃 거인 수르트가 이끄는 무스펠하임의 불의 군단, 서리 거인들의 군대 펠리르, 요르문간드, 그리고 로키가 이끄는 망자들의 부대가 거대한 어둠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질서와 무질서, 빛과 어둠의 대결이었으며 그 결과는 신탁에 의해 잔인하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위의 상징이자 신들의 왕이었던 오딘이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는 황금 투구를 쓰고 에마 슬레이프니르를 타고 창국리르를 휘둘렀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늑대 펠리르의 입속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펠리르는 이미 핀불베트르의 굶주림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오딘은 펠리르와의 긴 싸움 끝에 결국 늑대의 거대한 입속의 산채로 집어삼켜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신들의 최고 통치자이자 모든 것의 아버지였던 오딘의 몰락은 신들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아스가르드 전체에 절망을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오딘의 아들 비다르는 즉시 복수에 나섰습니다. 비다르는 평소 침묵과 고독 속에서 힘을 단련했던 신이었는데 그는 핀불베트르의 황폐함 속에서 인류가 버린 가죽 조각들을 모아 만든 마법의 신발을 신고 펠리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늑대의 아래턱을 자신의 마법 신발로 짓밟고 늑대가 위를 향해 벌린 윗입술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마침내 펠리르는 격렬한 고통 속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비다르가 얻은 이 승리는 이미 승리자의 영광보다는 비극적인 복수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었던 토르 차례였습니다. 토르는 그의 평생의 숙적이자 세상의 뱀인 요르문간드와 마주했습니다. 요르문간드가 뿜어내는 독구름은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고 토르는 자신의 전차를 버리고 망치 묠리르만을 들고 뱀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마치 천둥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한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토르는 그의 모든 힘을 모아 묠리르를 뱀의 머리에 내리쳤고 마침내 요르문간드를 처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요르문간드가 죽기 직전에 뿜어낸 맹독은 토르의 몸 전체를 감염시켰고 토르는 승리자로서 뱀의 시체 위를 겨우 9걸음 떼는가 싶더니 독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스가르드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토르의 죽음은 신들의 방어선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냈습니다. 다른 신들 역시 정해진 운명 속에서 장렬하게 쓰러졌습니다. 풍요의 신 프레이는 불꽃 거인 수루트와 맞섰지만 이전에 자신의 검을 연인에게 줘버린 후회스러운 선택 때문에 결국 수루트가 휘두르는 불타는 검 레바테인에 의해 패배하고 전사했습니다. 명예로운 전쟁의 신 티르는 지하 세계의 악의 개 가름과 최후의 나팔을 불었던 헤임달은 모든 재앙의 근원이자 자신의 숙적이었던 로키와 조우하여 싸웠고 이들은 결국 서로를 죽이며 공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최고 신들이 모두 쓰러지고 영웅들이 학살당한 비그리드 평원 위에서 최후의 승자는 불꽃 거인 수루트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불타는 검을 휘두르며 아스가르드의 모든 영광스러운 궁전들과 궁궐 그리고 세계수 위그드라시를 불태웠습니다. 불길은 9세계 전체로 번져나갔고 대지는 격렬하게 진동하며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신들의 시대는 그렇게 영원히 종말을 맞이했고 우주는 불과 물로 뒤섞인 태초의 혼돈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비극이었으나 신들은 그들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운명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라그나로크는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순환적 세계관 속에서 파멸은 곧 재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 바다에 잠겼을 때 마치 잠시 숨을 고르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신들의 시대에 바치는 장례식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의 고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징조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물러나자 대지는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전 시대의 황폐함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더욱 푸르고 비옥하며 평화로운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피의 흔적은 불과 물의 정화 과정을 통해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 새로운 대지는 그 어떤 악의 기운도 숙명적인 저주도 품고 있지 않은 순수한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지 위에서 소수의 생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라그나로크의 끔찍한 불길과 독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새로운 신들이었습니다. 신들의 왕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와 발리, 그리고 천둥신 토르의 아들들인 모디와 마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들의 장렬한 죽음을 뒤로하고 살아남아 황폐해진 아스가르드가 아닌 이달볼 평원에 모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신들은 과거의 권력과 폭력을 상징했던 아버지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 폭력의 신이 아닌 지혜와 평화,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로 재편되었습니다. 비다르는 침묵 속에서 복수를 완수한 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서 지혜를 담당했습니다. 토르의 아들들인 모디와 마그니는 아버지의 상징이었던 강력한 망치 묠리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묠리르는 이제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상징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전의 빛의 신이었으나 로키의 계략에 죽임을 당했던 발드르와 그의 동생 호드르가 지하 세계 헬의 영역에서 돌아와 새로운 세계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라그나로크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을 사하고 새로운 영광을 불러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드르는 순수한 빛과 지혜를 상징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세상의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옛 신들이 저지른 과오와 숙명적인 분노는 모두 라그나로크의 불길 속에서 소멸되었고 이 새로운 세대는 순수한 희망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새로운 신들은 이달볼 평원에서 과거의 신들이 사용했던 황금 체스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 도구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운명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세계의 운명을 논하고 새로운 질서와 윤리를 확립했습니다. 이전 시대처럼 권력과 전쟁을 논하는 대신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도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대부분 멸망했지만 흐로드 숲속에 숨어있던 단 2명의 인간, 리프와 리프트라시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불태운 수루트의 불길을 피해 깊은 숲속에서 숨어 지냈으며 이슬만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숲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완전히 새롭게 정화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평원에 모인 신들의 후손들과 인류의 마지막 두 생존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리프와 리프트라시르는 새로운 대지의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이 되어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핀불베트르와 라그나로크라는 끔찍한 재앙을 통해 오만과 욕심의 대가를 배웠기에 이전 시대의 인간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지혜롭게 세계를 일구었습니다. 신들의 후손들은 이 새로운 인류를 보호하고 질서를 세웠으며 불과 물로 정화된 대지는 비옥하게 다시 살아나 모든 생명들에게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휩쓴 최후의 전쟁이자 동시에 희망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대한 서사였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신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지혜와 힘을 이어받았고 인류는 비극을 딛고 다시 번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는 파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순환하는 운명 속에서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과거의 모든 비극을 잊지 않되 그것을 교훈 삼아 영원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라그나로크라는 이름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는 외형적으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파멸과 재탄생의 서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는 운명과 선택에 대한 가장 깊은 성찰입니다. 라그나로크는 우리에게 완벽한 끝이란 없으며 모든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낳는다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롭게 솟아난 세계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새로운 신들, 즉 오딘의 아들 비다르와 발리, 토르의 아들 모디와 마그니는 과거 아버지들의 궁전터였던 이달볼 평원에 모여 황금 체스판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권력 다툼이나 전쟁을 모의하는 대신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질서를 조율했습니다. 이는 과거 신들이 발드르의 죽음과 로키의 악행을 방치하며 자멸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약속이었습니다. 파괴와 상실의 극한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드르와 호드르가 지하 세계에서 돌아와 새로운 질서에 합류한 것은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발드르의 부활은 죄와 어둠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룬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신들의 역사가 더 이상 숙명적인 원한과 복수의 고리에 갇히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신들은 이전 시대의 모든 고통과 비극, 그리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의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인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생존자 리프와 리프트라시르의 후손들은 핀불베트르의 추위와 라그나로크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통해 인간의 오만과 탐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과거처럼 하늘에 닿으려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대지와 조화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라그나로크는 모든 것을 파괴했으나 파괴를 통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형태의 지혜와 도덕을 남겼습니다. 결국 북유럽 신화가 제시하는 라그나로크의 메시지는 희망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사라지고 신들마저 죽음을 맞이했지만 늑대에게 복수하고 뱀에게 중독된 신들의 고귀한 죽음은 새로운 세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문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순환의 과정임을 라그나로크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장대한 신들의 황혼이야말로 인류가 영원히 탐구하고 되새겨야 할 운명에 맞선 영웅들의 마지막 찬가이자 새로운 희망의 에필로그인 것입니다.